오늘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본래 120m나 되는 굉장히 긴 그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는 북쪽의 한 곳에서만 물이 조금 보였었고 지금은 전혀 그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연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그 병이 낫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에는 은혜 또는 자비의 집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베데스다와 같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며, 그곳에는 연못의 물과 같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구원의 샘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항상 병자들로 그것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역시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 때 축제를 즐기는 것을 그들 일생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명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당시 예루살렘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이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양, 이 동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이 양을 끌고 들어올 때 이 양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문은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이 동물,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이 아니라 양의 희생을 보여주는 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산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어린 양의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들 또한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곧 생명의 은혜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문은 어린 양의 희생과 또한 은혜를 의미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3절 끝부분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괄호 부분은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레기우스 사본이라고 하는 그 곳에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특별히 삽입되어 있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전해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가끔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 누구든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서 어떻게든 자기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병으로부터 씻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먼저 낫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자신의 병만 나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병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들뜬 그런 명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이었고,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었고, 또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모든 병자들을 다 만나주신 것은 아니고, 단 한 명, 38년 된 병자, 그 사람 앞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에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병치를 했다면 그에게 이제 남은 재산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예전에 있었던 가족들도, 주변 친지 사람들도,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이미 그를 떠난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것에도 기댈 것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한 가지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그에게 어떠한 기쁨과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과 또 소망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책 없이 그렇게 나을 수 있다, 병이 나을 수 있다,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자기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그냥 앉아만 있는, 누워만 있는 그런 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인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인지 자세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하고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굉장히 중한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분명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하나만한 질문을 이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병자가 혹시 낫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리는 없으시고,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 또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제가 병자로 산 지가 벌써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서 걷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사람의 그런 노릇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절실한 대답들이 병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병이 낫고 싶어서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그 상황이 있게 되더라도 자신이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처럼 질문의 대답으로 병자는 지금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의 이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대답으로서 예, 낫고 싶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로 이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내려가 버린다 라는 이런 원망의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대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힘을 빌리지 않으시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또한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바로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 순간조차도 다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신이 믿었던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만이 자신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병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것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을, 또 원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당시 생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병자들이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이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 못지않게 질병으로 고통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먼저 그를 밀어넣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신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그 소망을 포기하고 38년 된 병자를 먼저 밀어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 현재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경쟁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관심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연못 또한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중환자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던, 그야말로 인생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병자들은 물이 움직인 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모든 사람이 그곳에 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만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단 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 모두는 다 똑같이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서는 당연한 모습이다,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38년 된 병자가 남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면 자신보다 움직이기 힘든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밀어넣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갖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그인 것입니다. 병자가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 내가 너를 도와서 물로 넣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곧 나았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물이 움직일 때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38년 된 병자가 믿고 있었던, 그리고 베데스다 강 주변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바라봤던 그 천사보다도 이 예수님은 더욱 위대하고 더욱 위대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바닥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곧 병자에게 조롱하는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거의 누워서만 지냈던 사람입니다. 누워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몸에 근육도 없을 것이고 또 잘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단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가 원하는 대로 그를 연못에 넣어서 고쳐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물론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게 된다는 법도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시고 그의 병이 나았다면 과연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이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길로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이 들어가는 이것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연못에 넣으셔서 나았다면 결국 그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그저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인생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다 세워놓고는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도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 보면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다 해놓고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기도가 흘러갑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에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병이 나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믿었던 베데스다 연못을 단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야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인간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그렇게 갖기 원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만 계실 뿐 우리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베데스다 연못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저것을 해야 상급이 크다 하면서 교회를 베데스다의 행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를 전부로 여기지 못하고 별개의 베데스다 연못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다리였고 자신의 신체였습니다. 그 상태로 오랜 기간 누워만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주고 일어나라고 했던 이 시도 자체가 그 병자에게는 굉장한 노력이고 또 대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은 후에 곧 바로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이 자신의 말에 전혀 의심 없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그 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당겨짐에 의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병자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나한테 장난하신 겁니까? 38년이나 누워있는 나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겨드렸다면 그 병자는 여전히 누워있는 상태로 그날도 또 그날 이후에도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이고 또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38년을 누워있던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아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요즘 예배 때 보면 여기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참 어린 시절 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때는 엄마가 그냥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 아멘 소리가 참 듣기 힘든 희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설교 말씀 중에도 제가 예배 시간에 어린 시절에 졸면서도 아멘 하면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커서 자꾸 깼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설교가 좀 부실해서 그런가요? 네. 또 기도나 축도 후에도 제가 스스로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 저도 스스로 예배 중에 기도 후에 또 축도 후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도 가끔은 아멘을 하는데 좀 소리 내서 저도 그 말씀에 그 기도에 또 그 축도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외침으로 아멘 이렇게 좀 힘주어서 얘기되는데 때로는 저도 예배 때 기도 후에나 축도 후에 아멘을 하는데 참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저도 아멘 이것도 좀 큰 정도죠. 아멘 이러고 그냥 입만 뻥긋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저한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속의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 아마 성경에는 아멘 이 말이 없지만 아마 아멘 크게 외치지 않았더라면 마음속으로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화답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일어나 걷게 된 그 상황에서 그를 축하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줘야 하지만 그 순간 이것을 기뻐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병자가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것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0절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날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그런 규정들을 내세우면서 이 병자를 치유받은 이 상황에 있는 이 병자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치유받은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38년의 질병 속에서 괴로움이 해방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병자가 고침받은 그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안식일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즉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것만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의 광경을 목격했다면 병자에게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당신의 병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인데, 유대인들이 했던 말은 왜 당신은 안식일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까? 이런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그들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잘못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받은 병자가 자신을 고친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13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듯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병이 고쳐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간, 즉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이것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된 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순간에 그들의 질문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병자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피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엑세뉴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의 뜻이 머리를 돌려버리다 또는 몸을 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라는 것은, 13절에 피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서 피하셨던 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 장소에서 물러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내가 나았으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치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 시달린 비참한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38년보다 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38년 동안 앓았던 질병보다 더 고통이 심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더 심한 것이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을 곧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관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만을 높이며 사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산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 또 삶의 방책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행함을 의지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그 믿음으로써 그 이후의 삶을 그가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으면서도 그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고 산다면
그에게 있어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고 계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된 생활을 하지 말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포기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처하게 되는 38년 된 질병의 고통보다 더 심하고 더 비참한 상태는 죄로 인한 멸망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38년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이라는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곧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든 은혜든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통로이고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결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들은 단지 병자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발짝 과감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행동까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불끈합니다. 먼저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이요 제7일에 쉬셨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그런 생소한 논리로 안식일법에 저촉된 행위를 그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의 6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존재들을 생존케 하시고 또 모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논리로서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또한 동등하신 성자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논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고, 또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같은 죄악된 시도로서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들을 하면서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문제는 단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너가 머물러 있던, 너가 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생명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적인 병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현재 병자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멀쩡한 상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이 이야기가 어떤 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큰 문제를, 어떤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아니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질병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내가 생각하던 어떤 이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이 끌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